이제 오늘부터는 인간의 삼중성이 몸, 혼혼, 영으로 된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세상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그런 신들은 모두가 다 가짜 신입니다.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를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 자, 이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하고 조물주가 다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물주는 더 큰 그 신 아래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조물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이런 분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그런 분인 것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이사야서에서 지금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명철과 하나님의 그 명철은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이론들이 되게 많죠. 이제 가장 큰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은요, 유치원 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쳐요. 뭐 진화론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아도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특히 자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요. 진짜로 사실은 뭐 몇만 년, 뭐 수백만 년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어요. 법칙이 아닙니다. 이론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것이 법칙으로 바뀌어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론일 경우에는 과학계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뭐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중력은 법칙이에요. 그리고 만류인력 법칙. 이거는 법칙이라는 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도 마치 그것이 법칙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 교육 체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를 가르치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한 게 맞아요. 정말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 주님은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조차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언급할 가치가.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그냥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창조론이라 그래요. 진화론처럼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창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용어로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말을 할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창조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딱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딱 열자마자 그냥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거나 뭐 진화론에 대해서 이거는 틀렸고 저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막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를 하나의 그냥 뭐 진화론과 같은 레벨의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필라델피아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그때부터 성경과 과학 사이에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성경대로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그런 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이 워낙 득세하면서 성경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무식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이게 온 세상에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붙잡고 있는 끈을 놓아버리면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 버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사탄이 주는 지혜이긴 하지만 그 지혜로 자기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봐주시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고 날고 뭐를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단 한순간에 몇 초 만에 지혜를 걷어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냥 창조하셨나 보다, 창조주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배우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이 주셨다라는 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재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재능이나 그리고 지혜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많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람에게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은 세상 사람들도 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거를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대적해서 온갖 그 세상에 뭐 진화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종교들을 가지고 뭐 힌두교나 불교나 심지어는 사탄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을 그 사람들이 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 능력도요. 사실은 그 주님께서 기본적인 거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간들이 그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신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는 제공을 하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하고. 근데 부모가 주는 것을 제공받으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대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 너무 큰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주인 보고 너 나가 이런 거예요. 여기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니까 너는 나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나 이렇게 규명된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념이나 섬김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영향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을 흔들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딱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베드로후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기록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요, BC,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는 이제 BC 4004년에서 이제 그 시작된 일이지만은,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그렇지만은, BC 한 1700년에서 1500년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은요, 처음 성경의 5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쓴 5가지 경, 이 경이 성경이에요. 성서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성서와 성경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이미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크리드 북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를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신약 다른 책에서도 이 창세기가 60회 이상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이 이 창세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19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지금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창세기, 즉 창세기를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오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24장 37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와 관련된 일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날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창세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가 된 것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말씀할 때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지상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가장 과학적인 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만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오류 없이 보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성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너무나 간결하고 아름답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그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덧붙일 것 없이 너무나 이렇게 간결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감탄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너절하게 주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지만 뭐 주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지만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존재지요.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 주장과 내가 한번 맞서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면 이게 그 선수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체급이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싸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분하고 지금 링에 올라와서 혼자서 이 창조주를 맞대고 지금 자기가 링에 올라 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소로운 것입니다, 사실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모세의 책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뭐 예수님은 없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다 비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상이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이 없으면은 구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오경의
권위를 빌어서 그 성경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자신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책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